여러분 안녕하세요. GS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원 갈라디아서 함께 걷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읽고 공부할 강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2022년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함께 걷기 첫 시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붙잡고 살아야 할 은혜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첫 강의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욱 주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함께 걷기 첫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고 공부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함께 걷기 첫 시간으로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주의 뜻을 아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50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사실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성경을 공부하고 사랑하면서도 성경의 지식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조금 실수가 있는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도 정죄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동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또는 서기관들은 성경에 관하여서는 알았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이 서스럼 없이 저지르게 된 것이죠. 성경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바른 관계가 없는 성경 공부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어떤 유익이 될 수 없음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함께 걷기 첫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걷는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시간임을 잊지 말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시간 주님을 더욱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안으로 처음 들어가면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꼭 한 가지의 관점으로 함께 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싶습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리 또는 기쁜 소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쓰였던 원래 언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복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걷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한번 깊이 살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사실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싶습니다. 그러니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보다 불행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복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을 소유한 자로 살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짓된 기쁜 소식에 눈과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진짜 복음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알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복음이 지식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됨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음을 증언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참 마음의 설렘을 느끼게 돼요.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함께 하시면서 그 깊은 주님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세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쓰여진 성경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특히 이 지역들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더라, 더베, 특별히 이 네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로마의 도시였던 이 네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 자체가 참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화려한 도시에 복음보다도 더 기쁜 소식처럼 여겨지는 가짜 복음이 파니치고 있던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사실이기에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사실 참 약한 상태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쇠약해진 몸과 또 육체적인 컨디션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교회가 세워졌던 갈라디아의 네 지역, 네 도시는 참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소유한 복음이 참 놀라운 복음임을 믿고 붙잡고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한 가지를 보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단호하고 또는 격정적인 바울의 심정을 담은 어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주된 목적이기도 했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복음의 역사로 세워졌던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참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어떠한 인사도 깊이 나누지 못하고 격정적인 어조로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 그 내용들을 섬세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복음과 비슷해 보였지만 복음이 아닌 거였습니다. 율법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은 듣기에는 참 좋은 이야기였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격정적인 어조로 편지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하여서 강력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또한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의 인격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를 조롱해야 하지만 그의 권위를 취하시켜야 하지만 그가 전하였던 복음의 메시지마저도 흔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성경의 가치와는 다르게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가짜 복음을 적절히 섞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 그리고 많은 사이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돼요. 복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주님의 십자가를 적절히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단과 사이비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세상의 가치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현혹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흔들릴 것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다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이 그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보내신 주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징계도 주고, 사랑하니까 화도 내보고, 사랑하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격정적이었던 이유는 잘못된 길로 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를 보냈던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의 감격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잘못된 복음을 담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들어가면서 명확히 하십시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 주님과 그렇게 연합되어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도 참된 행복을 사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갈라디아서를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를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 이 복음서가 4가지의 복음서가 성경에 소개되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것을 복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견실히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쓰신 편지,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에 21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 요한계시록도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서신서들 중에 신약 성경의 9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지도를 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지도를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그리고 그 행적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또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기대하시기를 우리 안에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심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전하게 하시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함께 걷기를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풍성하신 주님의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모든 강의 일정들, 수료 예배까지 전체 일정이 10주간의 시간인데요. 조금 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짧을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함께 걷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으시고 그리고 복음의 깊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된 기쁨의 소식이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의 감격이 잃어버린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성도님이 혹 계시다면 이번 강의를 함께 하면서 주님과 깊은 동행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우신 감격으로 회복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를 참여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셔서 주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그렇게 전하고 살아가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여건 가운데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